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겨자씨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강동지방에 성지순례가 잘 마쳤습니다. 그동안 다녀왔던 그 성지순례를 여러분들한테 잠깐 보여드리면서 2분 동안 영상을 통해서 어떤 일을 돌아보고 왔는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터키를 먼저 가게 됩니다. 터키에서 우리가 바울이 이 복음을 전했던 그 여정을 돌아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서보나, 에베소, 두아디라, 보가모,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를 돌아보면서 이제 그 복음이 유럽으로 전해지게 되는 여정을 함께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르단으로 가게 됩니다. 요르단으로 가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그 광야를 우리들이 함께 체험을 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던 그 모세와 아론의 그 무덤을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이 야곱이 그 형 에사와 만나게 되었던 그 야복강을 함께 돌아보고, 그리고 나서는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 예수님이 자라신 곳, 예수님이 사역하신 곳,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났던 곳,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죽기 전에 재판을 받으셨던 곳,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이후에 내려지고 무덤에 장사 지낸 곳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여정 가운데 참 얼마나 감격스럽고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 성지순례를 통하여서 얻게 된 것은 오늘 우리들이 늘 읽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의 그 사건들이 사실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단지 동화의 얘기가 아니라 이데올로기 같은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이스라엘 땅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이었고, 동시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지명, 사건, 이것이 실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약 3,000년, 4,000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사건이 역사적인 실제가 되었던 것을 이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니 2000년이 지났는데 300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역사적인 실제가 될 수 있었을까? 놀랍게도요, 거기에 그 옛날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시작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던 이들이 이제 그곳에 모여서 집을 짓고 그곳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 그 터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랬는데 이슬람이 들어와서 그 교회를 다 부셨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그리고 화산이 폭발하고,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 모든 터들이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음 모였던 사람들의 그 자리에 벽돌들을 다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놓고 그 위에 또다시 교회를 짓고 오늘날에 새롭게 기념교회를 짓게 되면서 옛날 그 자리를 기억하며 오늘 그 믿음의 흔적들이 역사적 사실이었던 것을 이제 거기에 다 기록을 하면서 우리들은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성경을 열고 가는 곳마다 지도를 펴고, 아, 그 사건이 여기였구나. 그리고 그 여기에서 일어났던 그 돌무더기와 그때의 역사들을 확인을 하면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참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날씨는 얼마나 더웠는지요. 45도입니다. 아, 45도. 말로 45도지 5분에서 10분만 걸어가면은 정말 탈진이 올 정도로 그렇게 더운 날씨였습니다. 그 날씨에 광야를 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걸었다? 걸어보니까 불평할 만합니다. 10분을 걸었는데도 지칠 정도인데, 탈진이 올 정도인데, 그것을 갖다 아침부터 밤까지 걸어서 40년을 지냈을 때 그들이 불평이 안 나올 수 없는 그런 환경임을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았을까? 성경은요, 그들이 그 어려운 광야를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뭐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이죠. 45도에 불 뗐으면은 그랬는데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가려주신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구름 있는데 그늘에만 들어가면 그래도 시원한 거예요. 밤에는 그 사막 기후가 있어서는 추운데 불기둥을 허락하셔서 따스하게. 그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보게 되면 그들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여러분 신발이 다 해지지 않겠습니까? 제 신발이 운동화를 신고 갔는데 운동화를 신고 간 그 신발이요, 하도 더워가지고 그게 이 운동화의 압축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입을 벌렸어요. 더워가지고. 그러니까는 그 고무가 녹을 정도로 그런 날씨더라고요. 그랬는데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광야를 다녔는데 신발이 해지지 않았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죠. 그런 여건에서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40년을 인도하신 겁니다. 그런데다가요, 오후 3시에서 4시에 이제 광야 체험을 했습니다. 3시에서 4시에 광야 체험을 하는데 그 5분 10분을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마나 더운지 탈진이 일어날 정도였는데, 성경의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정오에 낮 12시에 물을 길러 오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 느껴지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이 시간에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 물을 길러 올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의 사정, 정말 죽고 싶지 않았을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찾아가 그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 할렐루야죠. 정말 표현할 수 없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 속에 있었던 이 여인, 어떤 사람도 만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 뙤약볕에서 물 길러 그것도 정오에 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의 아픔을 아시고 이 여인을 만나서 이 여인을 다시 소생하게 하신 그 예수님, 여러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참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성지순례의 결론은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역사적인 실제였고 그 사건이 실제적인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기에 너무나도 귀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돌아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나만 가지 말고 우리 교인들 같이 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한 해라도 더 건강하실 때, 그리고 관절 여러분 이렇게 움직이지 못해서 걷지 못하시는 시간이 오지 않기 전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의논해서 우리 성지순례를 같이 가야 되겠다. 여러분 같이 가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볼 필요가 있겠어요. 얼마나 더운데도 불구하고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화면에 나왔지만은 예수님 그 세례를 받으셨던 그 요단강이 나왔습니다. 제가요, 여행을 가면 한 조금 작은 무리가 움직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서 늘 여행을 했는데, 단기 선교를 가도 우리가 12명 이상을 넘기지 아니하고 12명 이하 8명 이 정도씩 한 팀으로 묶어서 단기 선교를 갔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성지를 가보니까 아까 예수님 세례받던 곳에 30-40명씩 교인들이 한꺼번에 온 거예요. 같이 와가지고 예수님 세례받으셨던 그곳에서 세례복으로 갈아입고 그곳에서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러면서 물에 들어가서 그들이 세례를 받는데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12명만 가는 그런 단기 선교가 아니라 성지순례는 비행기 전세 내서 가도 좋겠다. 우리 교인들 다 같이 여러분 갯돈 붓시다. 갯돈. 목사님 얼마에 다녀오셨어요? 비밀입니다. 우리 350만 원씩 냈어요. 지금은 너무 비싸졌다 그러는데 이건 오래전부터 추진을 했기 때문에 3개국을 12일 동안 하는데 350만 원이면 20만 원씩 갯돈 봅시다. 그렇게 해서 이 갯돈 딱 떨어지는 날 가는 거로 이렇게 하면은 갈 수 있지 않을까. 아무튼 그래서 비행기 전세를 내서 예수님 이 세례 받으셨던 곳에 우리도 가서 함께 물에 들어가서 예수님처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확실한 인치심을 받고 돌아오는 그런 축복도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지순례의 결론이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지순례의 경험이 뭘까? 그것은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서 16절이 이 성지순례의 결론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면에도 나올 텐데 성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찾으셔서 동그라미도 치시고 그리고 줄도 한번 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서 24장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기까지 먼저.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출애굽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였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40년 동안 너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렇게 더운 45도 속에서도 너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구름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사막 가운데 그렇게 밤에 추워 얼어 죽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불기둥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목이 마를 때 그 사막 가운데 속에서 오아시스를 내신 그 하나님, 배가 고플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신 하나님, 너가 광야길을 걷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신 하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너를 보호하신 그 하나님, 너가 그것을 봤다면, 너가 그것을 체험했다면, 너가 그것을 경험했다면,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살 거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일 너희의 눈에 그 하나님이 좋게 보였다면, 아니 너희가 만일 너희의 눈에 그 하나님이 좋지 않게 보였다면, 좋게 보였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려는 거예요. 만일 좋지 않게 여겼다면 너희들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선택하라고 하는 게 이 여호수아가 광야를 경험했던 세대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였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지순례는 하나님이 역사적인 실제 속에서 이루셨던 일들을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이었지만, 만일 여러분들이 성지를 못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을 받아보셨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암에 걸렸다 할지라도 그 위기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 앞에 일어나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복의 근원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체험했다면 결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어정쩡하게 예수님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앞으로 가든지 아니면 믿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어찌 너희가 봤는데 들었는데 경험했는데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결단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거주하던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런 거예요. 오늘 선택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15절 후반절입니다. 우리 화면에도 이 성경 구절을 열어주시 바랍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걸 확신하기에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6절에 이제는 너희가 대답하려는 거예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백성들이 40년 동안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도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들으셨습니까? 보셨습니까?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주저앉지도 마시고요, 돌아서지도 마시고요, 오늘 주의 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영광의 길을 여러분 당당하게 여러분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 반드시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들에게 성지순례가 필요한 이유였고요, 그리고 오늘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 이유였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그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과 동행도 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역사도 이루셨던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바라기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과감한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과감한 믿음, 절대적인 믿음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생명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은요, 이제 어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귀신을 좀 쫓아내 주세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귀신이 떠나가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자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귀신을 쫓아주지 못하더이다.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귀신을 좀 쫓아주세요. 예수님이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그러면서 그에게 귀신을 쫓아주십니다. 이제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돌아갑니다. 한적한 곳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이 쑥스럽기는 하지만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여러분 들어오실 때 겨자씨 받으셨죠? 자, 한번 이렇게 올려보시죠. 다 받으셨어요? 네, 다 받으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자, 못 받으신 분 손 들어보시죠. 저쪽, 못 받으신 분 있으세요? 네, 다 받으셨네요. 여기 보시면은 겨자씨를 주보에 붙여드릴까 그러다가 이 겨자씨를 갖다가 그래도 주보에 붙이면 주보는 여러분 버리면 없어지고 그래서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이렇게 제가 보니까 제 봉지에는 한 10개 들어가 있는데 혹시나 여러분들 모자르시는 분들은 그럼 제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집에 이렇게 조그마한 액자에 여러분들이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러시면 너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겨자씨의 믿음, 요만한 정말 여러분 눈이 이렇게 어르신들은 돋보기를 껴야지만 보여지는 그 정도의 겨자씨입니다. 그런데 요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너희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일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산도로 저쪽으로 옮겨지라 그러면 그 산도 옮겨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겨자씨의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기자는 이 예수님의 겨자씨의 믿음에 관한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에 초점을 맞춰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냐면 겨자씨의 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거야. 여기에 그는 초점을 맞춰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냐면 너희에게 이 겨자씨의 믿음만 있으면 너희들에게 기도의 응답이 나타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의 이 겨자씨의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이 겨자씨의 믿음만 있으면 귀신을 떠나가게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겨자씨의 비유는 뭐예요? 요만한 돋보기를 껴야지만 볼 수 있는 이 겨자씨, 요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십니까? 그런데 누가복음의 기자는 뭐라 그러냐면 요만한 믿음만 있으면 돼. 내가 믿음이 있는 이 믿음만이, 요 조그만한 겨자씨의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게 돼 있어. 마가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요만한 겨자씨의 믿음만 있어도 네 기도에 응답이 나타날 거야. 마태복음 뭐라 그러고 있어요? 요만한 겨자씨의 믿음만 있어도 오늘 귀신이 떠나갈 거야. 여러분, 요만한 겨자씨의 믿음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어떻게 그런 이 일들을 이룰 수 있을까? 제가요, 성지에 가보니까 겨자씨를 갖다가 한번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만한 겨자씨가 어떻게 변하는지 첫 번째 이 겨자씨 사진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이 겨자씨가 이렇게 이 노란색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거무스름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만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화면에 나온 것처럼 저만큼이 20mm입니다. 요만큼이 20mm인데 그 안에 겨자씨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작은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그랬는데 이 겨자씨가요 저렇게 아름답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랑을 고백하고 서로 좋아하고 축복할 때 선물 주는 저 꽃처럼 저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그랬는데요 저게 만발하니까 제주도의 유채꽃처럼 되는 거예요. 와, 그런데니까 제가 갔을 때는 건기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기가 되면은 거기에 이게 씨가 발화가 되면서 저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유채꽃처럼 저렇게 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음 화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라서는 여러분 사람이 손을 이렇게 대도요 그거보다 더 클 정도로 2m, 3m씩 저게 자란다고 하는 겁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그래서는요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게 별 볼 일 없이 보여지는 이 작은 것, 여기에 여러분 이것이 어느 날 자라게 되면서 땅에 심겨지기만 하면, 그쵸? 땅에 심겨지기만 하면은 이렇게 새들이 와서 쉼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자라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건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난할 수도 있죠. 사업에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은 성공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실패할 때 있죠. 우리가 건강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건강할 때도 있지만 건강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럴 때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서 한 발자국 하늘나라를 향해서 내디딜 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내 손을 하나 내밀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그마한 순종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이 겨자씨의 믿음을 통하여 저렇게 크게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 겨자씨의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게 되어 있고, 기도는 응답받게 되어 있고, 귀신은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은요, 이 겨자씨는 별 볼 일 없는데 그렇게 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72년 전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될 거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그때 우리 교회를 시작했던 분은 이 철원에서 피난민들이었어요. 피난민들이 이 1000개의 집만 있으면 좋겠다 불려질 정도로 아무도 별 볼 일 없는 천호동에 와서 그냥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던 그곳이 오늘 이 자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배출이 되었고, 얼마나 많은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그들이 배우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까? 마찬가지죠. 이제 이 1885년입니다. 1884년, 1885년 이 4월 5일 그 제물포, 인천에 있는 제물포항으로요, 감리교회 개신교 선교사로는 아펜셀론 내외가 오후 3시에 이제 그 항에 입항하게 됩니다. 개신교는 처음입니다. 또 동시에 장로교 개신교 선교사 그 언더우드가요, 그의 홀몸으로, 그가 싱글입니다. 청년이죠. 청년의 몸으로 그의 나이 26, 그리고 감리교 개신교 선교사 이 아펜셀론 내외는 27, 그리고 그 부인은 아기를 뵌 상태였습니다. 아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제물포항에 오후 3시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당시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한국에서는요, 개신교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학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요, 그 조선의 조그마한 땅,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땅, 예수님을 믿으면 잡아 죽이는 그 땅을 향하여서 헌신해서 인천의 제물포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비까지 내리는 거예요. 얼마나 쓸쓸했겠습니까? 27살의 그 신혼부부 내외가, 그리고 26살의 그 젊은이가 아무도 반기지 않는 그 땅에 온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 당시 어땠습니까? 여러분, 화장실이 뭐 변변했겠습니까? 화장실도 변변하지 않았잖아요. 음식이 여러분 잘 맞았겠습니까? 이번에 목사님들, 사모님들 성지를 가셨는데 이틀, 3일이 지나니까 자꾸 뭐가 새로운 게 나오는 거예요. 봤더니 가방에서 고추장이 나오는 거예요. 고추장이 나와서 거기서 느끼하니까 그것을 갖다 비벼 잡수시니까 좋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 있으니까 나중에 참기름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알량미 같은 것들, 채소들 나하고 입이 맞지 않으니까 느끼하니까 고추장을 넣고, 그리고 나서 참기름을 넣어가지고 비벼서 너무 좋아해서 잡수시는 거예요. 맨 처음에 저도요, 거기 음식을 먹어야 살아남으니까 그래서 잘 먹었어요. 근데 3일이 지나면서 고추장과 참기름 나와서 비벼 먹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게 있어야 먹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는지. 그랬는데 그때 1884년, 1885년에 한국에 들어오신 선교사님들, 여러분 뭐가 있겠습니까? 애는 가졌는데 먹는 것도 시원치 않았죠. 그런데다가 누가 환영을 해줍니까? 오히려 잘못하면은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환영하지 않아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뚜벅뚜벅 여러분 한국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요, 세계에 선교사를 2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고요. 그뿐입니까? 정말 세계적인 교회들이 한국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 결국 그분들의 작은 발걸음이 오늘 이렇게 역사를 바꾼 줄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겨자씨 믿음이었던 거예요. 겨자씨 믿음으로 비록 가난해도, 비록 배운 것 없어도, 비록 몸이 불편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자씨의 믿음을 가지고서 한 발 뚜벅뚜벅 우리가 걸어갔을 때, 거기에 겨자씨는 땅에 묻히기만 하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의 발걸음은 비록 세상적으로는 보잘것없는 돋보기를 끼고 봐야 보일 만한 그런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게 되고, 기도는 응답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귀신은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랬기에 오늘 예수님은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성지를 갔다 오면서 다음 주부터 7교회,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해서 같이 영상도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들이 말씀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던 교회 중에 에베소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성경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이 에베소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인데, 이 항구 도시에 유럽에서 이 아시아 대륙으로 이제 물물 교환을 하고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에베소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저쪽 지역, 이 화면에 나오죠. 저렇게 어마어마합니다. 갔더니 그냥 에베소 교회, 저는 그 정도인 줄 알았어요. 교회 하나 있는 거. 그게 아니라 에베소는 서울시처럼 이렇게 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엄청나게 큰 도시인데, 거기에 물물 교환을 하기 위하여서 그 유럽에 있는 장사꾼들이 다 들어오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여기가 얼마나 부유하고 풍족한 도시였는지요. 보니까는 거기에 귀족들이 전용으로 하는 목욕탕까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귀족들이 전용으로 쓰는 목욕탕들이 있었냐면요, 직접 불을 대지 않고 뜨거운 공기로 이렇게 순환을 시켜가지고 이제 난방을 하면서 온탕 따로 있고요, 냉탕 따로 있고 전기탕이 따로 있었습니다.
오늘날 사우나까지, 그냥 목욕탕에다가 사우나까지 있는 것이 그 당시에 이 귀족들이 누리고 있었던 그런 목욕 시설이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제우스의 아들이었던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을 그들이 섬기는 거예요. 제우스 신도 섬기면서 헤르메스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데, 그 헤르메스는 뭐냐면 다산의 신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번성하게 하는 그런 신을 그들이 섬기고 있었고요, 자기들이 몰고 있는 양과 염소를 이 헤르메스가 돌본다라고 믿고 있었던 그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도 섬기고 있었고요, 여러분은 행운의 여신이었던 티케라고 하는 우상도 섬기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악귀라든지 불행은 누가 쫓아주냐면 메두사라고 하는 것이 쫓아낼 거라고 하는 그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고치는 신은 또 다른 신이에요. 그래서 아스크레피오스라고 하는 그 우상신을 갖다가 그들이 또 섬기고 있었고요. 그런데다가 여러분, 나이키 아시죠? 브랜드 나이키, 승리의 여신 니키라고 하는 그런 우상입니다. 이 여신, 승리를 가져다 주는 건 니키라고 하는 그 여신에서 오늘날 나이키라고 하는 브랜드가 나오게 되는데, 이 니키라고 하는 우상을 그들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장이 얼마나 크게 열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장려촌 큰 장, 시장, 5일장 하는 것처럼, 정선 5일장 하는 것처럼 큰 장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이런 환락과 율락, 그리고 많은 도시의 문화들, 세속 도시를 대표하는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바울이 찾아가서 혼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마치 이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온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속에 아펜설러 선교사님 오신 것처럼 그냥 홀홀단신으로. 그런데다가 여러분, 바울의 몸이 어땠다 그랬어요? 몸에 가시가 있다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간질로 아이가 뒤집어지는 것처럼 바울도 성경에 보면 가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게 간질이었다, 안질이었다, 뭐 그런 학설들이 많지만 아무튼 간에 몸이 연약했으면 사실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병든 몸을 가지고도 그런 세속 도시가 그냥 창궐한 거기에 홀홀단신으로, 여러분 아무도 반기지 않고, 그러다 비까지 와보십시오.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근데요, 그 바울이 거기를 걸어갔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아시아 대륙에 복음이 전해지고 유럽이 복음화가 되고요, 유럽뿐만이 아니라 미 대륙이 복음을 받게 되고요, 아프리카가 복음을 전해받게 되고요, 그리고 아시아계까지도 복음이 들어와 오늘 아펜셀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자리에 오게 되어서 우리가 있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 한 명이었어요. 그의 겨자씨만한, 별 볼 일 없는 겨자씨만한 이런 발걸음이었어요. 오죽하면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이놈 미친놈이라고, 왜? 자기들이 우상을 팔아서 돈을 벌고 있는데 바울이 와가지고 예수님만을 믿으려니,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쳐넣도록 그를 갖다가 모함하고, 그리고 그를 갖다가 시기 질투했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거기에 뚜벅뚜벅 겨자씨의 믿음의 발걸음과 손을 내밀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이제 마무리합니다. 저희를 이스라엘에서 안내했던 선교사님이요, 그곳에서 21년을 이제 섬기셨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거기에 살다 보니까 거기에 베두인들이 양을 이렇게 광야로 몰고 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랬는데 자기가 보니까 옛날엔 양의 특성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로만 들었는데 살아보니까
양의 특성이 이런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이 양들은요, 한번 베두인이 치는 양 사진이 준비됐으면 한번 사진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게 베두인들이 이제 양을 치는 그런 사진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그 사진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막 몰고 가는데 이 양이요, 특성이 있는데 첫째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특성은 뭐냐면 시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m를 갖다가 여러분 1m 시력이 안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보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앞에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머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없다는 게 이게 없다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예. 목이 없다는 게 아니라 머리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신기하게도요, 죽여도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거를 갖다 목을 따는데도 불구하고요, 찍소리 하나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옛날에 여러분 닭 잡을 때 기억나세요? 꽥꽥거리면서 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떨 때는 털 뽑다가 닭이 놀래가지고 뛰어가면은 우리가 웃지 못할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 양은요, 죽이는데 소리 하나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도망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 양이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목자의 음성만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을 들으니까 양이 걸어가면서 풀을 뜯게 되고요, 그리고 살지게 되고요, 그리고 잘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겨자씨의 믿음이 뭘까?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생긴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많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같이 우리 성지순례 비행기 빌려가지고 갑시다. 그리고 사막에서도 한번 자죠, 우리. 사막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리고 또 밤에 얼마나 추운지 사막에 가서도 한번 우리가 자면서 그 속에서도 신발 하나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 자그마한 겨자씨의 믿음을 갖는 가운데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고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하여 기도에 응답받고 이 겨자씨 믿음을 통하여서 오늘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